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의 내용은요, 일단 뒷부분에 스데반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만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위기와 그 위기를 또 어떻게 사도들이 풀어나가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그 가슴 아픈 일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도 아주 몇몇 교회에서 큰 다툼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게 풀릴 가능성이 없어요. 참 어려운 일들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툼의 양상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죠. 이게 단순히 한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이게 교회의 어떤 다툼과 분열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생긴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크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도 좀 지역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도 지역 갈등이 있는 거죠. 누구는 히브리파 중심, 그리고 누구는 헬라파 중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본거지파와 들어온 사람들, 그 자리를 원래 지키고 있던 사람들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 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지금 그 갈등이 어떤 문제로 드러나게 됐냐면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일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사도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다가 새로 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크게 구성하고 있는데 사람이 암만 해도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누가 더 먼저 보일까요?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던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과부의 사정이 더 그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지고 더 익숙해요.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과부들이 더 도움을 먼저 받고 헬라파 과부인들은 도움에서 점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아니 이게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차별 대우받느냐 하는 이런 원망이 교회 안에서 점점 커져서 그 소리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다가 이제 급기야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중요하죠. 이 문제를 잘못 풀어나가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고 잘 풀어나가면 오히려 더 상처가 아물어지고 더 강화가 되는 거가 되겠죠. 요 길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당면한 첫 번째 위기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자주 하십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자주 해요. 초대교회. 아마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왜? 초대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지만 그 이상이 그냥 생긴 이상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가서 온 세계의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우리는 이제 또 사도들의 아주 건강한 리더십을 보게 돼요. 이 문제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우리가 옛날부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랑 함께 밥 먹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들인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해? 이런 마음을 갖고 만약 배척했다면 아마 기독교는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업무 분담을 하고 조직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담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죠? 그게 바로 집사예요. 집사의 시작이죠. 7명의 집사들이 뽑히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는 이게 다 외국 사람이니까 이름이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외국 사람 이름 보면 심지어 남자랑 여자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름 가운데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전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7 집사 이름은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탕평책을 쓴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일을 우리 사도들이 해왔지만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이 하는데 이 집사들은 전부 이게 반반도 아니에요. 헬라파 반, 히브리파 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전부 헬라파 사람들로 하자. 그래야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지는 일이 없겠다. 왜? 그들이 더 잘하니까. 오히려 더 공격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래 한두 명 끼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7명이면 5명은 유대파가 하고 한 둘쯤 한번 헬라파 한번 끼워주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겠죠? 혹은 인심을 더 써서 반반하자. 근데 이게 아니라 아예 7명 전부를 헬라파 사람들로 임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바로 스테반이에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리더십이 아주 탁월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조직을 볼 줄 알고 업무를 분담할 줄 알고 그 업무에 누가 가장
적절한 사람이 될까? 인재를 잘 쓸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당면했던 지역 갈등 혹은 계층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느냐,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이 대단했으면, 저는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데 6장 7절을 보면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은 기독교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에요. 옆 동네 사람이에요.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동네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리더십이 탁월하죠? 대단했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대강 아시겠죠?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 요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만약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천국 가야지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좋으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사람은 조금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리더십을 한번 보고 싶다면 저는 이 사도행전 6장이 아주 좋은 리더십의 귀감이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역의식을 다 뛰어넘었죠. 지역의식을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조직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임명하는 그 방법들을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주로 외부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유대교로부터 오는 아주 공격적인 핍박이 대단했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배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아마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 그대로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겠죠.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알고 다 그냥 가족이죠. 근데 여기에 밖에서 온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고 심지어는 점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신구 세력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조직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기 우리 유명한 교회 있었잖아요. 그 교회 갈등으로 수유제일교회, 아니 강북제일교회, 그 교회도 결국은 그 문제라 그래요. 원래 한 2,000명이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와서 7, 8천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더 옛날 사람보다 늘어났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죠? 무슨 재직 임명하고 무슨 어떤 자리를 앉힐 때 옛날에는 기존에 있던 2,000명이 다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7,000명들에게 줘야 되겠죠? 새로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 자리 뺏기네.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수가 훨씬 더 3배도 넘는데 왜 우리를 대접 안 해줘? 이게 결국 교회의 파탄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잘 봤다면,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외부의 핍박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안에서부터의 문제도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배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주된 갈등의 원인은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에서 자주 누락되면서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겠죠? 아마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히브리파와 헬라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신구 교인으로 할 수도 있겠고, 재미교포가 많이 들어온다. 하여튼 외부 사람들이 새로 막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가 봐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죠? 늘 안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들은 그 구성원들이 전부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했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부부의 갈등도 사실은 잘못을 처음에 시인해버리면 싸움으로 커지지를 않죠. 근데 시인을 안 하고 계속 우기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싸움은 점점 커지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도들이 맞다, 이거 우리가 놓친 부분이다,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곧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한계를 금방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했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시인했고 이 문제를 곧바로 공정하게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별도로 뽑아 그들로 구제와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봉사라는 말이에요. 구제. 거기서 우리가 오늘 영어로 집사에 해당하는 디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그냥 교회 1년 나오면 교회에서 그냥 임명받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집사의 원래의 그 직책의 의미는 구제를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구제. 교회의 어려운 곳들, 교회의 어떤 구석구석을 살피고 교회의 어떤 도움이 다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세혈관 같은, 우리 신체로 비유하면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분들이 집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별도로 뽑아서 그들로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였고 사도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분담과 집중, 이것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위기가 찾아왔지만 사도들의 진실하고 투명한 행정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7사람 중 한 사람으로 뽑힌 스테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스테파노스,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크라운 있죠. 이 면류관,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스테반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스테반을 통해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복음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테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합니다. 스테반의 죄목은 성전과 모세율법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죄목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누가가 스데반을 소개할 때, 스데반을 묘사할 때 어떤 앵글,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스데반을 쭉 설명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스데반이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스데반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순교자의 길, 순교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스데반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을 스데반이 걸어간 것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디에서 고발을 당하셨죠? 산헤드린 공회. 똑같이 스데반도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그 죄목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스데반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을 기뻐하시고 그 대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 기뻐하죠?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누가 기뻐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처음으로, 최초로 똑같이 걸어갔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데반을 묘사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누가가 묘사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누가가 생각하면서 스데반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적용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성전과 모세율법을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목이 예수님께서 이미 당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축복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는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자녀한테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맨날 플러스만 있게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역경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사 형통은 플러스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마이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난에 그냥 무너지고 절망하고 뭐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마느냐, 패배하고 마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이겨내느냐, 그게 큰 축복이죠. 위기를 교회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 사도들과 또 그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걸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을 참고해 보시면,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아주 멋있죠. 만약 우리가 정말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진짜 걸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교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건 나의 불찰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사실은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병자를 고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더 큰 기적이죠. 근데 사도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대단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권위를 혼자만 가지고 상대방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좋아하게 못하게 했으면 나를 무서워하게 해라. 그래서 내 말을 따르게 하라.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권위를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독점하고 명령하고 혼자 다 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과 또 옆에 사람이 하는 일을 분담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도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작은 부분, 작은 조직, 가정,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우리의 교회 조직에서도 잘 적용해서 배우고 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했던 첫 번째 위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도들이 지혜롭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갔고 풀어나갔는지를 우리가 또한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피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이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고난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늘 주님 품으셨던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